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읽고 기도드릴까요?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자, 출애굽기 31장. 네. 잠깐만요. 출애굽기 31장 성경 보셔야 돼요. 요거는 자료 화면이 안 돼 있어요. 자, 31장 12절서부터 18절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이는 것은 가족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아니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교 모임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를 기념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늘 사모하는 그 마음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주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을 취하는 귀한 또 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복되게 하사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지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다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1장 지금 본문 내용 읽었던 내용이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오늘 모이는 날은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죠.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 왜 주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주일 그렇게 보통 주일 날이다. 우리는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 다 일요일을 주일 날이라고 그러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일요일, 공일, 공휴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주일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주일이라는 게 주의 날이라는 얘기인데 왜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왜 주의 날이랄까요? 그냥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자, 주인 주자에 이 날짜 주님의 날이라는 뜻으로 해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날짜 하나님이 정해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럼 지금도 계속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그것이 주의 날로 바뀌었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지금도 이제 안식교라든가 이런 일반 그런 교회 같은 데는 안식일을 주장을 하죠.
우리는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날 모이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주일날 모이잖아요. 근데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왜 주의 날인지, 안식일이라는 것이 왜 주의 날로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일반 종교행위처럼, 아, 그래, 남들이 교회 나가니까 뭐 절에 나가듯이, 어디, 저 성당에 나가듯이, 이렇게 교회 나가는 종교적인 날로 그냥 기념하기 쉬운데,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일주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일주일의 시작. 주일날부터. 아,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고 보통 세상에서, 응? 주원이 일주일의 시작은 어디야? 월요일서부터 시작이야? 올해 달력은 매주가 어떻게 시작돼? 왜 그래? 월요일 수업 시작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야 되잖아. 근데 왜 달력에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지? 이상하잖아? 어?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왜 그렇죠? 라는 질문이 많아. 어? 이상하잖아. 보통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 개념에는 그래. 혹 구원을 받았어도 시작은 월요일서부터인데, 그런데 오늘 달력을 딱 보면 항상 빨간 일요일이 처음 시작이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돼 있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하지 않는 경우, 뭐 유대교 달력이라든가 또 우리 옛날 그 우리 저 옛날 그 달력 있잖아. 이런 개념 아니고서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처음 시작은 일요일. 왜 그럴까? 믿지도 않고, 뭐 불교 국가에서도 그런데 불교 국가에서도 달력은 똑같이 사용하잖아. 세계 사용하는 세계력을 쓰니까. 그럼 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을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달력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해설은 뭐냐면 옛날 초창기에 콘스탄티노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를 공인해준. 그 전까지는 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순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 개념으로 아니면 또 10일 개념으로 이렇게 뭐 태양여고 사용을 했는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아니다. 일요일을 공휴일로 해라. 그때까지는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없어. 공휴일이라는 일요일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 없었어. 언제 쉬냐? 자기가 쉴 때 쉬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은 자기가 쉴 때 쉬지만 그럼 옛날 당시 노예나 종들은 쉬는 날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쉬라고 할 때 쉬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뭐 지금처럼 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날 정해가지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자, 이날은 공휴일로 하자. 그리고 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를 믿게 하고 또 기독교만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믿어라. 그렇게 이제 법령을 선포한 그 시점서부터 이제 일요일이 영어로 뭐예요? 썬데이. 썬데이지. 왜 썬데이죠? 해들 그렇죠.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썬데이라고 하는 게 태양이죠. 태양. 선이라는 게 태양이니까 태양의 날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하고 얘기해 보면 안 맞지. 태양 숭배니까. 근데 태양 숭배라고 하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기독교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하는 건데 주의 날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정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이 왜 주의 날로 바뀌었을까?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언제 죽으셨어요? 안식일 전에 죽으셨어.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어. 무덤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그게 지금의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거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서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그들의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온 다음서부터는 사도들이 항상 언제 모였냐면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왜 달력의 일주일 개념이 일요일서부터 시작하느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되는 종교로 막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지금도 달력은 믿든 안 믿든 다 일요일서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이 세상을 주장을 해도 그런 것까지는 바꾸지 못해. 예?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상 우리가 그냥 그 고정관념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시작이 언제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월요일서부터 시작하죠. 일요병 걸린 사람은 없잖아. 항상 월요병이 걸리지. 일요일날 쉬었다가 월요일날 나가려니까 머리가 아프고 막 몸이 아프고 왜? 월요일이 시작이라고 생각. 아이고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지? 보통 사람이 생각이는데 구원을 받아도 우리 고정관념이 시작은 월요일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짤 때도 어떻게 계획을 짜요? 월요일서부터 짜잖아. 뭐 약속을 하든지 개념이 그러는데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시간 개념을 재정립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주의 날서부터 시작되게끔 돼 있어요. 그럼 끝은 언제예요? 끝은 토요일이지. 자,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도 이제 뒤죽박죽이 됐어요. 왜? 언제서부터 쉬어? 일요일 날 쉬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잖아. 그리고 또 요즘 또 득득득 하는 게 언제서부터 쉰다고 그래. 주 4일째. 금, 토일을 쉰대네, 그러면? 그럼 뭐,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어디, 쉬는 날이 일주일에 3번인데, 언제 쉬고 언제 일하고 이런 개념이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시작이 언제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항상 주의 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이는 날이 주의 날, 주일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요번 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오늘 편하게 주일을 모여서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정돈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복잡다단하고 그냥 지옥 같은 그 머릿속을 다 털어버리고 말씀 속에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안전된 상태에서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내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일주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보통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러 가잖아. 뭐 캠핑을 가든지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이공원을 가든지 뭐 어쨌든 놀러 가죠.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충분히 놀러 가서 일요일날 저녁에 오면 뭐가 돼요? 파김치가 됩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파김치로 시작하면 그 다음 월화수목금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라도 질서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각자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 뭐 세상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내가
주일날 참석하지 못하고 세상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 일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이 시작이 안 됐어. 그냥 일서부터 이 일만 집살하게 하고 일요일이 시작이 돼. 그러면 그 다음 한 주가 어떨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주일날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마음이 차분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받고 뭐 그게 어쨌든 고의적이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됐든 그게 내 안에 딱 적용이 되면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도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서부터 주일이 첫날서부터 시작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법 자체가 우리한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안식일을 주셨을 때 안식일은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니에요. 왜? 구약 속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안식일은 꼼짝 못하게 하는 거거든. 요즘도 그런 교회 있죠. 요즘은 글쎄 옛날에 보면 그 부산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그 근처의 교회는 주일날 이스라엘 이제 장로교회인데도 뭘 해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애들도 가게에 못 가게. 어디 슈퍼나 가고 뭐 어디 절대 못 가게. 뭐 이렇게 가서 사면 안 돼. 그걸 어릴 때서부터 가르쳐.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중에 칼 맞아 죽잖아. 나중에 누가 와서 뒤로 그냥 목살을 칼로 찔러서 죽였어. 뭐 정신병자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율법적으로 그냥 뭐 꼼짝따싹 못하게 하니까 사람이 견뎌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안식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지금 주의 날이라는 개념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면 자꾸 주의 날 이게 안식이라고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니야? 안식일이고 주일날이고 뭐 말만 바꾼 거지. 안식일이 주일날이 아니야? 안식일은 뭐 절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성경만 하루 종일 앉아서 읽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지. 주일날 약속도 있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어디 저 산에도 갔다 와야 되고 친구들하고 약속 있고 다 있는데 그렇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 뭐 어차피 갈 거면서 다 가면서도 마음에는 뭐가요? 아주 찝찝해. 야, 이거 주일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떤 법에 딱 쌓여가지고 더 힘든 거예요. 첫 주일, 그 첫 날이 종교적으로도 힘들면 나머지 6일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정리가 안 되면 맨날 모인다고 해도 사실은 좀 별로 마음에서 참된 어떤 평안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 누리죠.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분을 한번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안식일의 시작은 언제서부터 시작됐죠?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뭘 하셨다고 그래요? 안식하셨더라라고 돼 있죠. 자, 그건 한번 성경 구절을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자, 창세기 2장을 보면 1절부터 3절 여기 한번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자,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뭘 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정한 건 아니죠. 누가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언제 창조가 됐어요? 7일 전, 6일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가 됐죠. 그리고 나서 7일째 쉬셨으니까 사람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뭐 하늘 위에 궁창 이렇게 하늘과 땅 이렇게 나눠지고, 둘째 날, 셋째 날 해, 달, 별 세워지고. 그러면 적어도 해, 달, 별 이렇게 앞에 창조가 된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자기 일을 했었잖아. 해는 비치고 달도 비치고 별도 다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맨 6일째 여섯 번째 날 사람이 창조가 되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7일째 뭘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당연히 사람도 뭘 해요? 쉬어야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을 하셨을 때 그 안식에 참여를 한 거예요. 동참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한테 사람을 만들고 준 하나님의 축복이면서도 선물이죠. 그냥 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한테 원했던 거는 지금처럼 일하고 고생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쉬는 거예요. 자, 애기 갓난아기 우리가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고 나서 애 낳기 전에 뭘 해요? 애기가 아직 뱃속에 있지만 어? 막 준비할 게 많잖아. 아이고, 애가 태어나면 뭐가 필요할까? 목욕통도 준비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바로 신지도 못한 신발까지도 그냥 다 준비하고, 장난감, 모든 걸 다 준비하죠. 적어도 엄마, 아빠 마음은 내 애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싶은 게 엄마, 아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다 준비해 놓고, 애가 태어나면 애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너는 이 값을 치러. 이런 부모가 없잖아. 그냥 누리라고 그러죠. 창조의 원리가 똑같아요. 왜? 사람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받고 누리면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기가 딱 태어나서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해주잖아. 그걸 누리면 그 누리는 아기를 보고 엄마 아빠가 어때요? 마음 상태가 아주 흐뭇하잖아.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엄마 아빠가 준비한 모든 거를 누려서 기뻐하는 것만 봐도 엄마 아빠는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 사람도 안식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딱 넘어가 보니까 사단한테 헛가닥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응? 자, 창세기 3장.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고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종신토록 네 몸이 있는 동안에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안식을 누렸을 때는 그냥 주는 대로만 받아 먹으면 되는데 죄로 타락된 이후에는 내가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지금 말하면 노동의 법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수고의 노동의 법칙이 죄가 들어온 다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언제 벗었죠? 육체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 때에 가서는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부활체는. 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만 구원을 받아도 적용해야 돼요. 자, 뭘 잃어버렸어요, 이제?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 몸뚱아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죠? 죄로 타락했다고 해서 눈 하나 빠진 게 아니에요. 어? 신체 멀쩡하고 주변 환경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다만 아담과 한테는 뭐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인간은 쉬지를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보면,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상당히 길게 나와요. 십계명 알죠? 어? 1계명, 2계명, 3계명 쭉 나오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동물도 일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보태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이 정해지죠. 자, 그러면 아까 창세기하고 아담 때하고 지금 모세 때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되죠? 아까 아담 때, 지금 모세 때하고 하루 이틀 간격이 아니죠.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 노아 홍수로 싹 이 세상이 엎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자손을 퍼뜨려서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나와서 모세까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의 근 거의 몇 년의 역사일까요? 한 2000년의 역사? 그동안에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창세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딱 나오고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날짜 개념이 별로 없어. 그냥 쉬는 날도 없고 일하는 날도 없고 종은 그냥 종일 일해야 되고 주인은 종이 쉬어도 되고. 자,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럼 애굽에 종살이 할 동안 그들한테는 안식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요셉 이후에 야곱의 그 아들들이 가서 처음에는 그들이 처음 몇 년 동안은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뭐가 됐어요? 새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핍박이시죠? 노예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종이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의 40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안식이라는 쉼이 없는 그런 삶을 40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뭘 줘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날짜를 딱 정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안식일이라는 계명, 네 번째 계명을 줬을까요? 율법, 10계명을 왜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율법을 주신 목적.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준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라 그 10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준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네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도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은 날짜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일 지키라는 그 계명을 준 거는 너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참된 안식, 아담 때서부터 잃어버린 안식이 있다. 너희들은 그걸 못 누린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것을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면 보통 교회 가면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날 안 지키다가 사고 당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거 무슨 공관료법도 아니고 그렇게 갖다 보면 지금 다 겁먹지. 주일 안 지켰다가 어디 놀러 가서 사고 날까 봐. 불안해서 어디 가겠어요? 그런 식으로 공관료법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율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계명을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원래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식을 잃어버려서 진짜 쉼을 못 누린다.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계명을 준 거예요. 자, 예수님과 안식일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점을 좀 더 줄여야 되겠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뭘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물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잃어버린 뭘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안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에 딱 집착을 했어요?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초점이에요. 이스라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목숨보다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은 생각해 보세요.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는 뭐 지키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거는 표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 날 어디 가가지고 밥을 해 먹는다든가 어디 자기 거주 지역을 떠난다든가 이스라엘 법에서는 700m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 그들의 또 규례에서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금방 율법이 내가 안식일을 어겼구나 이게 드러나는 게 지금 사계명이거든요. 다른 거는 잘 안 드러나. 근데 안식일이라는 걸 지키는 거는 겉으로 다 비치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는 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중동 전쟁에서 주변 나라가 꼭 전쟁을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 날 전쟁을 하는 거. 그걸 아니까. 다 쉬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군인들도. 그날 전쟁하면 어떻게 해? 총을 쏴야 돼, 안 쏴야 돼? 전쟁 나는데 안식이라고 해서 총을 안 쏠 거예요. 지금 반대편에서는 지금 적들이 총을 쏘고 앉아 있는데. 그냥 죽어, 순교야. 예?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라는 게, 안식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라는 걸 깨닫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할 때는 아니 안식일은 지키는 거지. 예? 뭘 지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꼭 안식일 날 하네. 아니, 일주일 동안에 다른 날 놔두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 날 뭐 제자들이 가서 벼이삭을 비벼 먹질 않나? 귀신을 쫓아내지 않나?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안식일을 어기는 아주 나쁜 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붓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 안식일을 어기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건 죽여야 되겠다, 저거. 자, 한 군데만 볼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1절. 자, 누가복음 6장 1절서부터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제자들이 이삭을 비어서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그것도 지금 안식일 일이야.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죠? 또 가라스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게 아주 죽을 만만 골라서 하는구나 저거. 어? 자, 근데 6절에 보세요. 일주일 내내 다른 날 놔두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주 요 하여튼 유대인들도 안식일 날 뭐 하나 보자 하고 이제 딱 주의 있게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송사를 하려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요 구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그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혀. 유대인들은 거의 1000년 동안 안식이라는 선하든 나쁘든 하여튼 날짜만 지키면 돼. 그게 선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예요? 날짜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고 그날에 뭘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악인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이 아니야. 저거는 사단의 자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안식이 주일날을 지켜도 그건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니까 11절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리라.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라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다 어때? 주일날 개념이 다 뭐예요?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자,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내 안에 뭐가 들어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쉼이 들어와요. 그게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야? 죄의 짐이죠.
이 세상에서 수고해지며. 왜?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해야 돼? 세상에서 수고를 해야지 먹어. 도둑님들은 수고를 안 해도 먹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해야지 먹고 사는 게 법칙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쉼이 아니고, 육체가 있는 동안은 수고해서 여전히 먹고 사는 법칙이 적용되지만, 영혼의 안식, 마음의 안식, 정말 내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쉼이 얻어지면 육체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심령에 누려지는 쉼은 절대 영향은 받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손상을 가하진 않아요. 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뭐 조금이라도 감하게 되든가 상처를 입든가 아니면 그게 손상이 되거나 없어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건강할 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린다고 하는데, 병이 딱 덜커덕 걸리면, 병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가. 그럼 뭐가 없어져요? 쉼이 없어져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쉼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 신념이나 의지로 만든 그 쉼이기 때문에 내 환경이 바뀌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는데 오늘 나오래. 그래서 주일날 뭐 못 나가게 됐어. 교회를 못 나갔어. 그냥 하루 종일 찜찜하고 마음에서 괴로워. 왜? 교회 못 나갔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그럼 뭘 못 누리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빼먹어도 되는구나. 그냥 마음대로 뭐 주일 안 나와도 되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날짜를 지키냐 못 지키냐라는 개념 때문에 늘 마음이 유동거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안식이 없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주의 날은 매주 오잖아요. 근데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 매주 온다고 해서 그 주님의 날 때문에 내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내 쉼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난 빠지면 내 쉼이 어디론가 없어지는데요. 그런 문제가 많아.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쉼이 안식이 오면 절대 그거는 날짜하고도 환경하고도 내 몸 상태하고도 전혀 구애받음이 없어야 돼요. 항상 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쉼이,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예요. 예수님이 안식이 있으면 누리는 거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돼 있는데 그 뒤에 뭐가 돼 있죠? 다음에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니 두 번째 쉼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쉼은 뭐야? 첫 번째 쉼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내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의 안식이 있어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작업이 없으면 뭐예요? 평안이 내 안에서 제대로 못 누려져. 쉼이 제대로 못 누려지는 거예요. 여전히 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들쑤셔져.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번째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첫 번째 쉬는 것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됐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이상하게 항상 내 마음이 편안치 않아. 두 번째 쉼은 못 누려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두 번째 쉼까지 누릴 줄 알아야지 제대로 쉬는 법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안식이라고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좀 구분이 되죠? 안식일은 율법이면서도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안식 쉼이 없겠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안식이 누려진 다음에 그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부터 첫날이 시작되는 게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 그래서 주일로 우리가 모여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오늘 같이 모였어. 뭐 대면으로 모이든 비대면으로 모였어. 그럼 모이면 자동적으로 첫날이 뭘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의 날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내 행위가 그냥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한 것뿐인데 그냥 주의 날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날에서도 시작되니까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소홀히 해, 무시해. 그냥 뭐 주일은 주일이지 뭐 이게 소홀히 여기면 그 다음부터 월요일은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 누가? 내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구원을 받아도. 원리가 그래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마무리를 하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안식일하고 주의 날 개념이 뭐하고 다른가 보세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쭉 창조되고 나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주의 날은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누구한테 준 거죠? 이방인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거예요. 이방인한테 주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시험이에요. 왜? 그들은 못 지키면 어떻게 됐나? 너희들 안식일 어기면 뭐라 그랬어요?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겁중이 아니죠? 안식일 어기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실제로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모세 때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안식일 날 나무 좀 해서 추워서 좀 나무 좀 뗄감 좀 떼려고 그러는데 그걸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을 어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해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한테는 아주 엄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첫째 날은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상태의 증거 뭐예요? 거듭난 사람,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증거예요. 주일날 모이자, 뭐 날짜가 됐으니까 모이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에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나타나는 날입니다. 자, 안식일은 옛날 창조죠. 처음 창조할 때 구약 시대에서부터 주어진 거죠. 그런데 첫째 날은 새로운 창조, 새 사람한테 주어지는 새 날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한테 육체적인 안식의 날이에요. 그냥 육체적으로 억지로 쉬게 해.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쉬는 날이 없이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과로사라고 그러잖아요. 과로사. 쉬는 날이 없이 일하다가 죽는 사람. 그것처럼 또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 돈을 또 많이 받으면 몰라. 또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돈을 많이 받아서 죽지 않더라고. 그대로 받으면서 과로사로 죽어. 공무원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과로해서 죽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는 일부러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는 거예요. 과로사하지 말라고. 근데 거듭난 성도한테는 주의 첫날이 뭐예요? 왜 이런 게 나오나? 거듭난 성도한테는
주의 날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아,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구나. 나는 그 안에서 나도 지금 안식을 누리구나.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 주님의 그 창조의 안식날에 나도 같이 누린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안식일은 어기면 죽어.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날을 어겼다고 그래서 그걸 죽이는 법이 아니죠. 내가 주님의 날을 항상 기념하고 그 주의 날을 매 주일 첫날로 항상 거기에 맡기면 내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앞에서 뭘 누려요? 기쁨과 즐거움 누리죠. 자,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안식일은 일정한 장소에 주로 장막에만 거야 돼. 밖에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 출애굽할 때 그 시내산에서도 만나가 6일 때까지 내리죠. 6일째는 2일 분량이 내리죠. 그리고 7일째는 뭐예요? 안 내려. 근데 또 나가가지고 또 뭐가 있나 해서 뒤지는 사람 나오잖아. 예?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근데 7일째는 절대 안 내렸어. 그리고 6일째 저장한 거 가지고 또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에 딱 지정된 장소에서만 거하도록 됐죠. 근데 이제 주의 날을 섬기는 거듭난 사람한테는 주의 날에 공중 예배 이렇게 같이 모이는 공중 예배를 하든지 또 뭐 전체 예배가 아니면 가정 예배로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그날 복음 전도가 있다면 집회가 있으면 복음 전도를 하는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월, 수, 목, 금까지 쭉 하고 일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디로 가요? 쉬러 가요. 요새 가족 단위로 캠핑장에 많이 가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렇게 어디 외곽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지낸다라는 개념에서 이 캠핑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 나는 이제 평일날 가야지. 주일날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가보면 집 떠나면 계속 개고생이야. 어디 가도. 어? 집 나와가지고 뭐해요? 뭐 좋은 일 하겠어요? 집 나와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먹는 일이요. 먹고 퍼먹는 일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인데 아유 그냥 가족들끼리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좀 주일날 빼고 어디 캠핑 가자 해서 약속이 정해져가지고 다 몰려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난 주일 지키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나는 주일날 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긴 못 가니까 거기 가서 주일날 잘 내가 거룩하게 지키면 되지. 근데 그럼 거기는 어디요? 거기는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내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가?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족들 단위로 와서 뭐 모이지만 사람들이 잠을 안 자. 밤새 술 퍼먹느라고. 여기는 벽이라도 있으니까 소리가 안 나지. 그런 캠핑장에 가면 텐트를 쳐서 소리가 다 들려, 옆에 있는 소리. 잠꼬대까지 다 들려. 사람들은 쉬러 나갔는데 결코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데예요, 세상은. 좀 모순 아니에요? 가장 편한 게 집구석인데. 집구석을 떠나가지고 편하게 어디 가가지고 막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가서 더 힘들어. 근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매번 반복할까? 그게 유행이다 보니까 요새 캠핑장은 6개월 예약이에요. 6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지 주말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1년 정도 좋은 곳은 1년 정도 미리 예약을 해야지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못 가. 돈은 돈대로 주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갓난아기는 왜 데려오는지 밤새 울어. 집에서 울리면 되지. 어? 그러고 생각하면 세상 산다는 게 너무 우스워. 어?
그 왜 가는 거예요? 쉬려고 가는 거잖아. 어? 뭔가 좀 쉬려고 가는데 사실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럼 집에 있으면 쉬나? 조금 있으면 띵동거려가지고 또 어디서 쓸데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럽게 하지. 어? 아래층에서 담배 피면서 담배 냄새 나지. 아파트들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도 정말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내 심령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니까 비록 환경이 혼잡해도 그 영혼의 안식을 가지고 또 세상에 있는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 단위에서 첫날이 뭐로 시작돼야 된다고? 주의 날로 시작돼야 돼요. 군대에서는 월요일서부터 시작된대. 아니야, 군대도 마찬가지야. 주의 날서부터 시작돼야지. 어떤 환경이든 주의 날서부터 시작돼야지 그게 복이에요. 자, 보세요. 십계명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면 뭘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상식적으로도 일주일 단위에서 주의 첫날을, 종교적으로도 주의 첫날을 교회 나가서 하면 그냥 일주일이 그렇게 번잡하질 않아.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주일날 무시하고 월요일 수업 시작하면 그냥 지옥 같은 또 하루, 일주일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세상 어떤 사는 법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날을 내가 뭐 혹시 환경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있다. 어디 출장을 가서 개인으로 있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 주의 날인데 이번 주에 주의 날로 또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삶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섞어찌게 하지 말고 딱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우리는 주의 날로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삶이 지혜롭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안식일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의 개념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구분을 시켜봤습니다. 꼭 마음속에서 잘 새겨서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이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가장 나한테는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또 무덤에 있고 무덤에 써 있다가 부활한 그런 것을 실제로 예수님처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은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 있었고 그 안식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줄 압니다. 여기 모여있는 심령 또 비대면으로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심령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항상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들 하시고. 안녕. 다 왔네, 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볼게요. 예.
김승승이요?